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전하여진 말씀이며 각각의 말씀들은 다른 주제가 아닌 긴밀하게 연결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 쭉 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의는 외식과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외식을 하고 죄인의 기준과 가치관 안에서 다른 이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이 같은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때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의, 그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외식이나 비판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 선을 베푸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을 밝히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닌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몫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곧 문이 크고 넓은 길처럼 보이지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좁은 문, 협착한 문 같지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라고 7장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이어야 태초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제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걸을 수 있게 하신 그 길 가운데 생명력이 없을 수 없다, 열매가 없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더 나아가 본문에 열매와 선지자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나쁜 열매와 거짓 선지자, 또 좋은 열매와 본문에는 표현되진 않았지만 선한 선지자, 이 둘의 비교, 이게 무엇일까요? 앞서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사역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되시며 선한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선한 열매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8가지의 복, 하나님의 의, 생명과 아름다운 열매인데 이것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선한 선지자로서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올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외식하고 형제를 비판하는 것, 또 그것을 장려하는 그 당시의 율법 교사는 거짓 선지자, 나쁜 나무로서 본문에서는 그 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바로 사망과 죽음인데요.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죄인이 됐을 때의 결과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구약성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아픔이며 사망이며 그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죠. 이를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에 대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단초를 제공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은요,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의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행동을 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 주님이라 부르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베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무슨 말씀입니까?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표현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원리가 드러나는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말 천국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Heaven of Kingdom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또 들어가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상태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은유적 뜻을 내포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다라는 본문의 말씀은 장소적인 개념 이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로 살아가는 삶, 이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무리들은 그 무리들이 이 긴 예수님의 이야기 끝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율법 교사나 서기관들의 말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죄의 원리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밝히 알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본문 속에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시면 19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에서 삼가라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의를 기울여라, 주목하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또한 말씀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 죄인의 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과 생명의 법이 공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매 순간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몫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세상의 것과 분별하는 자,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과 자유함을 매 순간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